들어가도록 합니다. 첫 시간에 5장에서 6장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6장 1절에 이제 흔히 세속교계나 그래도 말씀을 좀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석상에 많은 분분한 큰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온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엘로힘이고,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담, 사람이라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런 용어들을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게 너무 그렇게 어렵게 혼동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죠. 대부분은 이제 관점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을 천사들, 이런 그 몸을 입지 않은 창조되어진 그 하늘 천사들, 하나님의 수종자들,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천사들이 결혼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억지 해석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수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겠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용어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편 82편 같은 데는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 했건을, 말하는 바는 지금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선악간, 옳고 그름간, 이것을 판단해주는 사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하나님처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선상의 죄인으로 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랑거리들, 뭐 장점들, 이제 그런 뜻인데, 사람의 자랑거리, 장점들이라는 것은 어떤 여자가 뭐 아름답다, 그 말은 이제 사람의 딸들인가 여자의 개념이니까 아름답다, 그 말은 뭐 얼굴 그 모양이 뭐 이쁘다, 뭐 미스 코리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거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고,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은사로 타고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하자면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이 제일 첫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세상적인 어떤 권세,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 세상적으로 뭔가 내놓으라 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그게 이제 그들의 아름다움인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 육신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거 이제 말라기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제 이 죄인들, 고아와 과부와 뭐 빈천하고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놨더니 그 제사장들이 한다는 짓이 그냥 지멋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이혼을 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멋대로 장가를 들어버렸다. 이제 그 말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는 이혼하는 것과 멋대로 이렇게 지멋대로 장가 들고 그러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랬는데, 그 개념이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 유대교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 율법 제도권의 유대교 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사칭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 당세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불러 모은단 말이에요. 그 뒷면 속에는 그들은 율법적인 11조와 헌물을 잘 내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세리, 창녀, 뭐 문둥촌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지만 사람을 편애했던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노아와 함께 방주를 건축한 사람들은 노아의 아내가 대표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이제 그 대표인데, 그들은 그러면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겠는가? 신약에 와서는 세리요, 장기요, 모든 죄인들이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대비시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네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나가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당세에 타락한 변질된 엘로힘 아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암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로 삼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어떤 자들의 아내들이다 이 말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가면 정결한 처녀들이 아니고 이 여자들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들이다 이거예요. 음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냐? 음녀의 7머리들이다 말이야. 음녀의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음녀는 그 7머리 땅의 왕족들을 타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많은 무리에, 물리적인 사람이 많은 물에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앉아있다, 그럼 뭐 몰라, 거기에 무슨 거북이 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모를까.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이게 해보면, 아,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감춰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음녀가 타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7머리라고 그랬으니까 땅의 왕족들을 타고 있다는 건데, 원래대로 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타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타는 것은 이 천지가 뒤집어진 거죠. 이것은 음란성을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이 뭔가 자랑거리가 있고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위에 군림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 인터넷상에서 방송 들으면은 기독교계 그 유명한 어떤 그
뭐 목회한다라는 분들 맘상을 감선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돈풍이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뭐 분별할 것도 없어. 성경에 그런가 해서 가서 자꾸 묵상하고 아니면 따지고 따지려고 그러라네.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예, 이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아멘이고, 다른 사람들 보고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그 사람 입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나와. 그거는 뭐냐면은 일곱 머리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집사님 뭐 이제 권사님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를 가지고 목사라는 사람 치마폭에다 놓고서 마음대로 주물러버려. 동풍 불러서 저쪽으로 서쪽으로 날아가게 하고 싶으면 동쪽에서 바람 휙 불어요. 치마 휙 하고 날리면 저쪽으로 뚝 가서 날아가서 떨어지고, 저쪽 이제 서쪽으로 떨어지게 하려면 또 동쪽에서 이렇게 날려야 되겠고, 동쪽으로 가서 떨어지게 만들려면 서쪽에서부터 치맛바람 휙 하고 날리면 저쪽 동쪽에 가서 떨어지고, 이제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어. 둘이 뭔가 코드가 맞으니까 이게 되는 것이지, 서로가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나는 전에 둘이 이육자 자매니 뭐 인천 좀 한번 오라 해서 뭐 생선찌개 좀 한번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쩌라도 한번 먹고 싶다고 할 때 해야지, 가끔가다 전화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비유를 드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도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한번 혹해가지고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땐 벌써 이것은 변질된 종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 혹시 다칠까봐 관심을 가져. 말씀이 그런 그냥 말씀하면은 되는 일인데 사람한테 자꾸 관심을 가져.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제사장 직분의 타락이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변질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때 당시 노아의 때 말이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 가지고 심판이 왔다만, 이게 세상에다가만 문자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심판날이 이른 것이지, 어느 때는 세상이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 어디가 있어. 세상이랑은 늘 그런 건데. 그래도 롯의 때와도 같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람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의인이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 의인이라는 게 누구냐? 변질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양심껏 산 사람들 10명이 없어서 심판이 왔다 이 말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고지고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었다 그 말이란 말이야. 세상의 예로 해서 의인 10명이 세상에 없어가지고 심판이 왔다, 이걸 만약에 세상적인 양심 지켜 사는 사람들이 10명 있어서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보다 양심 더 글러먹은 인간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안 할 소리지만 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하는 초심이 순수하냐가 너무 더 중요한 거다. 세상에서
많은 직업이 있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안수를 받아서 뭐 목회를 한다. 이거는 벌써 근원이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이다 이건 비즈니스요. 그거는 하나의 자기 사업이죠. 또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명성을 생각한다. 명성을. 돈을 생각하고 이름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는 큰 음녀다 그러지 정결한 처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용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성경이라는 건. 그 많은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이 많아지면은 돈을 모으기가 쉬울 것이고 많은 사람한테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부귀영화 축제할 것 다 하고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서도 명목으로는 뭐 세계 전도를 향해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전부 세계가 들어가더만 보면 세계 무슨 다 세계로 놀아버려. 다 그냥 그렇게 놀아버리더만.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 복음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다 하나의 명목이지. 그 사람 속에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것일 뿐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개시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변질된 말씀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은 없는 거다.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주장하는 이 세상신 마귀가 그 속에 가득할 뿐인 것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심령과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안내하고 인도해서 주님의 구속을 받고 주님의 배필이 주님의 아내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다. 매 세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노아가 옛 시대도 한 시대를 살고 새 시대도 한 시대를 산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는 여전히 옛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면 새 시대를 사는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도 셋의 계보에 들어갈 때의 노아와 새하늘과 새 땅이 옮겨진 이후의 노아는 다른 거단 말이야. 첫 아담도 가죽옷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시기 전의 아담과 그 이후의 아담은 똑같은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의 나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날 이후의 나는 사실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이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한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노아와 창세기 6장 이후의 노아는 전혀 다른 사람을 지금 말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담의 자손이지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전파를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근원이 더 중요한 거단 말이야. 어둠의 세계에서 온 영이라는 것은 다 그게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력을 떨치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셋의 후회된 사람들까지도 제사장들이 다 변질돼 버리더라 이거 점점.
우리는 우리나라의 예만 들더라도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조금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장로교단이 보편적으로 감리교단, 장로교단, 성결교단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 운동하는 순복음교단이라는 건 맨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순복음교단을 독립교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아무개시라는 사람이 자기 독립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부흥을 하니까 처음에는 장로교단 사람들이 다 그 귀신 붙은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이러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더니 20년 30년 지나는 사이에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교단 목사들도 목소리 어떤 하는 모션 취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그 흐름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빼닮아버려. 왜 그럼 그런 현상이 왔는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은연중에 스멀스멀 주입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많은 짐승떼들, 돼지떼들 불러 모으는 것이 그러면 교회 부흥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다 이거예요. 그들이 목회를 하는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해서 설교를 멋있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고 울리고 맘대로 주물르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사람 모으면 돈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나처럼 저 교회 요즘에 재정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뭐 얼만큼 남는다고 하면 그거 빨리 없애버리라고. 나처럼 이렇게 목회가 안 돼버려. 놔두면은 딴 생각하고 딴소리 했으니까 그거 빨리 없애버리고, 없애려면 다음 달에는 이제 헌금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수도세하고 가스값 하고 이런 거 여러분이 쓴 거 이거나 내라고 말이야. 그걸 내던 대로 이게 나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엔 안 내야 돼. 안 내면서 그거 털어서 써버려야 돼. 그걸 계속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사람은 모이고 이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다 더 보태면 뭐 어디 가면 뭐 하겠습니다. 저기 자꾸 뭐 천막이라도 처음에 시작하자 해서 이제 이게 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난 그 소리 묻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타락이 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교회는 돈이 모이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나처럼 설교를 하면은 목회가 성공이 안 되죠. 교회가 돈 모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목회 성공이 되겠어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선한 사업에 이웃을 막 그냥 뭐 불쌍한 나이지아 사람들 좀 도와줍시다. 저거 핑계 대가면서 갖고 긁어내면은 열심을 내고 잘 따라와. 나도 그거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었고 또 이제 하면 사람 변질돼 버렸더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늦어서 해도 소용없지만 나도 한 20년 전에쯤 내가 이걸 살짝만 섞어도 이게 얼마든지 나 부흥시킬 수 있었어요. 내가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온 빛의 세계에서 온 영을 받았느냐, 어둠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의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는 세계가 다른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어둠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역자가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 전도사 때 그때는 열정도 뜨겁고 그 마음이 참 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목회하면은 목회 성공하면은 돈도 하실 것이 없고 명성도 날릴 수 있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이미 깔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진리를 전하고자 해도 그 속에 깔려 있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속이고
다른 얘기로 살짝살짝 이렇게 변개를 안 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신은 그 목회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면 그는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난 오늘 아침에도 난 가끔 이게 저 설교 들어보면, 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난 막 부러워. 어느 때는, 이야, 참 저런, 이 사람이 사용하면 그런 단어도 참 있었네. 그런데 왜 내가 그걸 그렇게, 그런 단어가 나는 안 떠올랐을까 말이요. 깜짝깜짝 아주 그냥 입이 딱딱 벌어질 정도로 말을 잘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이, 영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지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지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자들이고, 유다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영을 분별해 가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영혼을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 중매를 하는 중인지, 어떻게든지 해서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간교한 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나는 그러라 하는, 직설적으로 미련하게 내가 그야 이렇게 하는 인간은 별로 없죠.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 놈들한테도 또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또 문제는 문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씁니다. 돌리지요. 그런데 뭐 전에 우리 저 양영진님이 그러더만 그분이 딱되게 만들어버려. 이게 보통 말재주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 그냥 직설적으로 나는 또 다른 보혜사니, 나는 그리스도니, 나는 하나님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건 뱀도 미련한 뱀이고, 그거는 그건 미련한 뱀이고, 그래도 좀 술수가 좀 능한, 간교함이 좀 능한 뱀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 육신이 돼서 왔느니 뭐 인격으로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올려버리면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길 때는, 하나님 당신 자신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무슨 방법으로 죄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알릴 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어진 바가 되게 만드는 어떤 매개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 두시는 건데,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걸 생각도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는 놈이란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더 흥왕하는 세대가 심판날이 이른 세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된 사람들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을 두셨지만, 신이 떠나면서 육체까지 다 죽여버린 게 아니고 육체로 그냥 살게 놔두는 거예요. 신만 거둬가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살면 당연히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자, 땅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설교를 잘하면 타락한 모든 사람의 딸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처럼 교회에 돈이 모아지면 안 된다,
조금 없애버리라.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은 교회가 안 된다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어떤 말 한마디를 딱 들어봐도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딱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 중 이제 어떤 자들을 때가 찬 다음에 다시 새롭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말이에요. 신이 떠나면서도 아주 망해버렸으니까 그냥 너 이대로 영원히 살아 그래버리면은 완전히 저주받은 거죠. 그때 1000살씩 사들 때인데 120년이라는 건 생명의 날수를 많이 확 줄여버린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900몇 년씩을 보편적으로 사는 시대인데 120년이라고 하는 날수 딱 줄여버린 거잖아.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은 문자대로 우선 생각해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내 신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부어주러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120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날수 120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육신으로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오순절 그 신을 다시 부어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건 암시다 이 말이요. 이때 그러니까 120이라는 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자대로 노아의 때 이후에 사람들이 120년 살고서 딱 죽고 120년 딱 채우면 죽고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완성의 수를 암시적으로 계시를 해놔서 이 속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나지만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라는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이다. 그런데 이 약속에 근거해서 뒤에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는 이제 120년이 차면 말세지요.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고 떠나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다 이래놨어요. 육체의 날수가 120년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말세라는 뜻은 이때 당시의 용어로는 120년이 차는 해가 되면 그 말이죠. 120년이 내가 약속한 120년이 되면 육체를 버리고 떠난 데가 육체들에게 다시 돌아오마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재석을 할 때 말세에는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것도 또 예언이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그 예언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룬 거는 말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나서 세상 끝날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육체가 되어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을 부어줬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을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암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암시적으로 표상, 상징적인 것을 슬쩍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라는 게 이 말씀들을 영으로 깨달아서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면 심판받은 거죠.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면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오 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셨을 때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영접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속사가 암시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육체가 된 짐승인간들을 떠나신 상태로 첫 시간에 이 앞전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는 다 짐승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 짐승이라고 그러냐? 무지하고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어둠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뭔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런데 인간들 개인적으로 보면 뜯어놓고 보자.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영의 세계대로 들어가면은 세상의 박사님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 아주. 예. 인간같이 무지한 게 없어 아주.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이제 하나님의 신은 지혜의 신이요 계시의 신이기 때문에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임해서 인간의 영을 되살려 놔가지고 신의 지혜와 지식이 사람을 사로잡아버리면은 사람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건 지식이지 생명이 아니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하는 사람들 많죠. 그가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뭐야? 생명이 뭘 어떻게 아느냐라는 게 그 생명이다라는 말인 건데, 선악을 아는 금령이나무로 아는 지식을 가졌냐, 생명으로 한 생명나무의 지식을 가졌냐를 가지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 생명이 뭐요? 예수를 아는 게 생명이지. 결국은 어떠한 지식이 죽음이고 어떠한 지식이 생명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사람이 생명의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죽이는 지식이, 의문의 지식이 그 사람을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 사람이 죽이는 지식으로 세뇌당하고 나면 살리는 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지식의 신은, 계시의 신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계시를 해줘도 빛이 와도 어둠이 배척을 하기 때문에 빛이 그 속에 투과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얘기를 할 때 보면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심판이다 그랬어요. 본다 하는 자들은 다 소경되게 하는 게 심판일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처럼 육체가 되어진 짐승인간들을 떠나신 상태로 버려두시는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신 것은 예표로서 반드시 120년으로 정해진 어떤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러 오는 거죠.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빛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사람들의 영을 소송시켜놓는 일을 위하여 120년이 차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아들이 오는 때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들을 회개시킨다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려면 깨달아야죠. 깨닫게 하는 신이 지혜의 신이죠. 지식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에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런 이유로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이 계속 대대로 의존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계속 그날을 기다렸죠. 그럼 그날이 어느 때냐? 먼저는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먼저 오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오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지만 아브라함이 되면 영적 자식을 낳는 새 시대를 오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보면 두 세대를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두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수 있는 틀을 딱 길을 닦아놓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기 전에는 아직 율법이 끝난 때가 아니죠. 율법이 온전케 되지 않은 때야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가 오셨을 때 드디어 생명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그날이 120년이 찬 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먼 후일 선지자들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예언하셨으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120년이 예언으로 약속을 주시고 나서 120년이 찬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여기에 암시를 해놓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 속에 들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자라는 비유는 사람은 속에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해놓고 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왔다. 들어오는 게 뭔 소리예요? 들어오는 게 사람의 딸들은 그릇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의 딸들 안으로. 이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하려면 너희라는 게 사람의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영접해야지요. 그러면 내 무슨 손가락 속으로 들어올 거요, 발가락 틈으로 들어올 거요, 귓구멍 속으로 들어올 거, 어디로 들어온단 말이야? 다의 영 안에 온다 이 말이죠. 네,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남편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일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영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은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광의적으로 시집을 가면 남편네 집 안으로 내가 들어가죠.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은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 안에 남편을 모시면 나는 내 시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신종을 떠나서 상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은 영적인 암시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사실은 제사장 직분이 타락함으로 심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그냥 버리지는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 그 노아에게는 이제 언약을 맺는다고 이제 뒤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약속이다, 이거예요, 약속.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이제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